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진실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시네 세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밀칠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sun tested, 즉 햇빛에 시험해 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생긴 단어인데요. 우리들이 보아도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굉장히 얇게 만들고 가볍게 또 선명한 색깔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값비싼 도자기는 불에 구워내기 전엔 구워낸 후에 금이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직한 도공은 이런 도자기는 즉시로 깨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도자기에 색소에다 딱딱한 밀초를 넣어서 갈라진 틈을 메꾸어서 유약을 발라 상품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햇볕에 비추어서 밀초를 메꾼 자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요. 그런 후에 그런 자국이 없을 때 시네 세라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진실하다, 정직하다, 밀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흠이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위선이나 또 위장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조금만 다듬기만 하면 죄와 멀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하나님에 대한 언어의 범죄였다면, 9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언어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웃의 유형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9번째 계명은 입술로 하는 거짓 증거, 즉 이웃의 무형 재산인 명예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한 3만 마디 정도를 하면서 삽니다. 보통 여자분들은 좀 더 많게 약 3만에서 5만 마디의 말을 하고요. 아마도 남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평균 3만 마디의 말 중에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과연 진실을 담는 말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 증거의 말을 하는 경향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아마도 부패되고 거짓으로 물든 그러한 우리들의 품성이 거짓말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죄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들의 입에서 또 마음에서 나오는 불순한 생각, 즉 거짓된 증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 내 이웃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 사단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거짓 증거의 말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는 경향 때문에 이웃들, 형제들을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망쳐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생각과 말과 그러한 모든 유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또 남들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교묘하게 진실을 가리는 말들, 그런 것이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거짓 영의 전달자가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칼보다 두려운 것은 어쩌면 사람의 혀입니다. 화살보다 총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바로 혀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가 잘못되면 우리들의 모든 영혼까지 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적이지 않은 말들이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상처를 주고 그 혀의 영향력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가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내어뱉은 몇 마디의 말이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신문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자는 자기 자신의 언어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늘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들은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해도 좋은 것일까? 라고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들은 이 이야기를 꼭 남에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 생활을 훈련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5분만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기도를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늠름한 구릿빛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하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지요.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온기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한 진실이 아닌 거짓 증거들의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했고,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속죄를 즐거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진실말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참 귀한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진실말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본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